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지는 천국에 가면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겠지만요.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한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하루에 1분씩만 같이 해도 참 감사할 건데, 그렇죠? 하루에 1분씩,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분씩만 코치해줘도 그거 다르거든요. 원포인트 레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 집어주면서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성장하는 게 다르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잘 버는 돈 버는 눈 열린 사람이 하루에 여러분들 5분씩 코치해준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모든 사시나 어떤 시험에도 통과해가지고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루에 5분씩 코치해준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치한 얘기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코치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다르겠죠. 하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시다고 얘기할 때 이게 우리가 잘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축복 받아놓고 시작하는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시길 위해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래는 어떤 자였냐면 주님과 원수되었던 자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원수가 되었는데 특별히 마음으로 주님과 원수되었다. 요런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고요. 하나님,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토록 없습니까? 원래 원수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라.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그런 자입니다. 지금 많이 이제 복음을 점점 깨달으면서 그것들이 바뀌어지고 점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치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원수 상태였다니까요. 원수되었던 우리, 특별히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 잠시만 묵상해봐도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생애가 어떤 생애냐? 오늘 제목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라. 단 1분도 단 1초도 예외가 없어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기록 하나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게 성취되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말씀 선포되고 그게 성취되니까 만물이 생겨납니다.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나사로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그 말씀 성취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요. 파도가 치고 난리 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파도에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잠잠해지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능력의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함께 가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저 구석에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정말 올바로 중요한 내용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 겨우 부르짖어야 다다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생애란 말, 우리가 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겉에 걸 배워요. 엄마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뭐 이렇게 계속 물어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자기 속의 내면을 키워나가는 것이 어른이란 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응답에만 갈구합니다.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질병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든지 장성하든지 상관없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우리 속에 가셔서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죄송합니다. 깜깜하겠죠. 도무지 못 알아듣고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늘 시달리고 이런 우리와 함께 늘 계신다는 게 주님의 입장으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이라 내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여기에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돈 몇 푼 받은 거하고 비교 안 되고 응답 100가지 받은 거하고 비교 안 되고 엄청난 축복 받은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축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게 우리의 생애란 말이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루어야 될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로 깨닫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어떤 때는 좀 믿어지고 어떤 때는 감사되다가 어떤 때는 절망하다가 어떤 때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건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라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주님이 이루어진, 우리와 함께 이루어진 사실은 상관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개그맨 그 고명환이라는 친구가 결혼을 했더만요. 보니까 아이고 잘했던데, 그 배우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참 잘했던. 결혼식을 딱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위해 성격이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태라.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결혼을 했다, 이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서 주님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내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시달리든지 축복받든지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우리 상태라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 상태가 바뀌겠죠. 점점 성장하겠죠. 하지만 요것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디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이요. 무디 선생님, 항상 성경이 24시간 늘 믿어지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무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다. 근데 내 감정은 바뀔 때가 많고 내 믿음이라는 것도 바뀔 때가 많은데 상관없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대로 자기는 믿는다. 감정의 기복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와서 얻어가야 될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답도 얻어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겠죠. 다 괜찮은데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 그거 하나 답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살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그 어떤 사람들하고 바뀔 수 없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죠. 제가 오늘 메시지를 다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내용 다루기 전에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메시지 붙잡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 생애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늘 주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천국에 갔는데 어떤 예수 믿었던 사람이 보니까 자기의 발자국이 이렇게 쭉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 이렇게 발자국이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보니까 쭉 발자국이 늘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발자국인데 어떤 시간표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 아니 늘 주님하고 같이 가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중간 브레이크 타임에는 없어요. 자기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때를 보니까 자기가 겪을 때 가장 어려운 때라. 그래 천국 가서 주님께 따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늘 같이 가다가 가장 힘들 때는 도망갔네요. 왜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는 뭐 어디까지 예화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그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다녔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화지만 맞는 말이다.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요,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자기가 손해봐도 지켜요.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딱 지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신실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럴 것인데, 당신의 입술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한 이 말씀에 내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전부 그 고백을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은 갈라디아 2장 17절에 뭐라고 했냐? 내 속에 주님이 사시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깨달아진 거거든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눈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두 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절대 시시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예정하셨습니다. 준비하셨다고 우리를. 그래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치러야 될 가장 최고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딱 건져내셨습니다. 우연히 건진받은 게 아닙니다. 조그만 사건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니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죠.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참 잘 누려요. 우리 애들이 보니까. 왜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어릴 때 약간 좀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자녀들한테는 그런 게 뭐 이렇게 좀 전달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왕이면 상처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막 키웁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저희들이 다투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뭐 다투지도 않았지만 신혼여행 때 뭐 한 몇 번, 우리는 그때 뭐 다 뭐 핵전쟁 일어났을 거는 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뭐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싸워가지고 그 주님 역사하신 그 호숫가에 싸워가지고 배 타는데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걸 또 장량 목사가 좋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것 말고는 뭐 별로 뭐 기억이 없어요. 싸운 기억이. 한 번도 싸우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안 보여줬어요. 우리 첫째, 둘째는 계속 싸웁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우리도 니네들처럼 싸울까? 그러니까 막 고개 슬레 흔들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둘째가 지 엄마한테 기속에 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엄마 사고 싶은 거 있냐고. 내 방법을 가르쳐 줄까? 비밀을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엄마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빠를 이용하라면서. 아빠한테 전화 무조건 사준다면서. 내가 이 비밀인데 아빠를 이용하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와이프가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요, 제가 들어갈 무렵은 전화합니다. 아빠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꼭 사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얘들 참 잘 누린다. 지네들은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 원래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그게 인생이 아닌데 원래 그렇지가 않은데 자기는 너무 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은 구원받았다. 이게 뭐 이래가지고 뭐 그냥 살고 주님 품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대가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실제로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구원이란 건 절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볼 때 구원받은 게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도 않고 불신자보다 그렇게 못한 사람 같고 대단한 응답과 역사가 아니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고요.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볼 때 기적의 주인공이라. 야, 어떻게 말이지.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회예요. 한 명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딸이, 셋째 딸이 자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번씩 울어요. 울면은 야단을 치면은 울음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셋째 딸은 야단을 치면 더 울어요. 예. 그래가지고 밤에 막 이렇게 얘 달래려고 뭐 1시간씩 잠 못 자고 그런다니까. 그전에 화도 하고 나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우니까 제가 손을 안 들다가 이게 우리 셋째 딸 이뻐가지고 손을 안 대다가 드디어 제가 손을 댔죠. 몇 대 때렸거든요.
이게 그 다음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막 너무 즐겁게 노는데 저는 어젯밤에 때렸잖아. 그게 하루 종일 가슴이 아파가지고 때렸다니 그게 가슴 딱 때렸을 때 그 표정 있잖아요. 그게 안 없어져. 이렇게 뺨을 한 대 때렸거든요. 뺨 맞으면서 이렇게 고개 젖힌 게 계속 안 없어지고 자꾸 생각이 지는 몰라. 밤중에 자다가 얻어 맞았으니까 지는 모르는데 나는 때려놓고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픈 거. 지금도 마음이 아파. 여기 부모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른다니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모른다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라. 완벽한 보호 아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 거 당신이 더 아파하세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 점점 알아가는 거, 이것 말고는 필요한 게 없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내 속에 요거 알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없다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 가치를 모르도록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렵게 하는 게 사단의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뺏는 게 사단의 취미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 주고 물질 문제 주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주고 삶이 어렵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 빼앗아 갚아낸다니까. 중요한 걸 중요하게 모르게 만들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못 알아듣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더 큰 공격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물질이 없어도 건강을 다 잃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지게 되면 모든 걸 넘어서게 됩니다. 그게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물질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 메시지 듣다가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눈치를 채시기를 바라고 시대적으로 가장 우주적으로 가장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답을 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끝났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는 게 답 내는 겁니다. 끝났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끝난 거구나. 주님 품속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끝난 거구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끝을 내놓고 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승리를 보장받아 놓고 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끝났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저주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단의 품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품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실 것이고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겁니다. 끝났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어요. 영광 무대에 있는데 아주 단역을 맡았다 칩시다. 단역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독의 눈에 들어왔어요. 너는 이제 그 다음에 다른 큰 작품 제대로 할 것이다.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작품에서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 보장이 됐으니까 보장됐단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했는데 너는 하버드까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답하면 어찌 되겠냐면. 인생의 육신적인 부분만 보장돼도 대단한 일일 것인데 영원한 보장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농담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을 걸고 당신의 목숨 걸고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 속에 함께 하겠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속에 함께 계십니다. 요거 깨닫고 요것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고 동행하면요 삶에 실패란 건 없습니다.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인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 심판주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심판주로 오실 분이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심지어는 원수들도 무죄한 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오래 봤던 제자들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죄도 없고 괴사도 없으신 분이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주인공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 속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흑암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과 싸우는
그래서 불신앙과 승리해야 됩니다. 불신앙은요, 적극적으로 내 주님을 안 믿습니다. 이것도 불신앙인데, 주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와 계신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라.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해도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안 믿어져요. 이것도 불신앙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불신앙인데, 예수는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불신앙인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구나. 그 성경에서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님대로 내가 안 믿는 이것도 불신앙이라니까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적극적인 불신앙, 소극적인 불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불신앙입니다.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편견, 가지고 있는 선입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굉장히 무섭습니다. 잘못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관, 잘못 들어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싹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다 보니까 하나님도 인간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간들은요, 좋으면 이렇게 취하고 나쁘면 뱉고 이렇잖아요.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늘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은요, 늘 버림받을까봐 불안합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불안해요. 버림받을까. 그렇게 산다. 주님도 나를 버리실까 아닌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무엇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함께함을 누리기보다 버림당할까봐 늘 불안한 거예요. 이건 누림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죄를 지으면, 조금만 잘못하시면 나를 두들겨 팰 것 같이 이렇게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 워낙 두들겨 맞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일평생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깝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고, 어린아이에게도 저와 같은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다면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못 느끼고 우리가 못 누릴 뿐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상처를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냐?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그 우리 상태거든요. 주님과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다스리는 이 주님을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고 동행하기 시작하면 상상치 못할 결과가 온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여러 세대에 이걸 나타내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아니, 원수 될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못 주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재림지로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혜로 고백될 만큼 예수를 누려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가장 부딪힌 게 어떤 부분입니까?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거든요. 이 참된 누림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고민이 없다니까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 사실을 믿고 그 다음 이 사실을 누리면서 주님과 조금씩 동행하는 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 도와보니까 육신적인 어떤 그 축복 받을 때도 참 좋아요. 이게 뭐 새로운 집이 생겼다, 새로운 차가 생겼다,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더라, 참 좋아요. 하지만 그건 금방 지나갑니다. 예, 좋은 집에 이사 가도요, 뭐 한 달, 뭐 두 달, 좋은 차를 타도 똑같습니다. 예. 뭐 결혼을 해도 좀 오래 가긴 하겠죠. 하지만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부분이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마음에 주는 부유함은 또 달라요. 착한 일을 했을 때, 봉사를 했을 때, 구제를 했을 때 오는 기쁨이 분명히 달라요. 다릅니다. 육신적인 거하고 수준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 한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주신 은혜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눈만 감으면 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믿어지고,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내 기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늘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영혼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온 세상이 내 것인 것 같아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온 땅이 내 땅이라. 그래가지고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 앞으로 10년 안에 뭐 수십 개 설교, 이게 환상이 아니고 믿어지니까요, 자꾸. 예, 죄송합니다. 저는 뭐 1억은 커녕 1,000만 원도 없습니다.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이 100억, 1,000억 벌었다고 얘기할 때 이제 콧방귀 낍니다. 아유, 제가 가지고 당세봉 할 수 있겠나 이러면서, 나는 뭐 수준에 돈 한 푼도 없는데 왜 그러냐? 우주 만물의 그 아버지가 내 주님이시라 나에게 없을 뿐이지 그분한테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이러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뭐 100억, 1,000억 별로 제 감동이 안 돼요. 100억, 1,000억 가지고 세계보고 못 하거든. 앞으로 주께서 부으실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이게 자꾸 믿어져요. 영혼에. 이야, 앞으로 당대 세계보고만 겨우 해봐야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대륙적인 전도운동 일어날 거고 세계적인 전도운동 일어날, 그게 자꾸 믿어지니까요. 별로 다른 데 관심도 가져지지 않고, 이전에는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막 끊어야 되겠다. 너무너무 이거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해야 될 일이니까 이걸 억지로 그만둔 이런 차원이었다고 하면 요즘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러냐? 가치가 점점 깨달아지니까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별로 생각이 안 나. 별로 없어요. 꼭 해야 되겠다 이게 점점 사라져요. 난 꼭 이것만큼 양보하면 돼. 그런 게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이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주님과 누림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요. 제 하는 얘기가 이해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세뇌시키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억지로 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이것만 모르게 만들거든요.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못 빼앗는다니까. 뭐합니까? 속인단 말이에요. 원래 사단이라는 존재의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뭘 속이냔 말이에요. 이루어진 사실을 속인다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고, 구원이 뭔지 모르게 만들고, 복음이 뭔지 모르게 만들고,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게 만들고, 중요한 거 싹 다 모르게 만들어요. 그럼 껍데기만 남게 만드는 거죠. 교회생활 열심히 하라면서.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이는 전략을 빨리 파헤쳐서 정말 본질적인 거, 핵심적인 걸 생명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 내걸었던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정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목숨 걸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생명 걸어버리네.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에게 이루어진 게 뭡니까? 구원. 그 구원 때문에 생명 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구원받았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이거 누리는 거거든요.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 요거 자체를 누리면 두 번째는 사명이 아니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아이가 먹고 싶다, 뭘 사오라라고 얘기할 때 저는 사명으로 사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냥 너무 기뻐서 사랑으로 사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제 둘째가 밥 마치고 밤 늦은 데 들어갔는데 아빠 수박이 먹고 싶대. 수박. 그래서 제가 그 늦은 시간에 또 시장거리를 누비고 다니면서 수박 사갔습니다, 제가. 뭐 사달라 그러면 뭐 사가요. 우리 와이프 임신했을 때 뭐 사달라 그러면 제가 안 사줬는데 우리 아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제가 사줍니다, 제가. 왜 그러냐? 우리 아들이 먹고 싶다는지 사줘야지. 사명으로 사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저한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그게 사명입니까? 사명 아닙니다. 사명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한테는 당연한 거.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으로 감당하고 싶은 그 무엇이지 사명, 억지로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니까. 주님과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깨닫기 시작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걸어가기 시작한 걸 가지고 동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 2장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오랫동안 회장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비서들은요, 회장의 마음을 읽잖아요. 이런 스타일이다, 저런 스타일 읽잖아요. 예. 오랫동안 동행해 본 사람은요, 상대방을 읽어요. 예. 가끔은 우리 와이프가 저보다 저를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예. 뭐 이거 좋아한다, 저거 좋아한다, 내가 그걸 좋아했나 싶을 정도로 이게 면밀하게 쳐다보니까요. 그러니까 모시는 사람이, 그게 이제 심지어는 동행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하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심지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위에 그 이름을 높게 하신 것이 아니냐. 모든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 아니냐. 너희들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 돼버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사람들과 늘 같이 있으면 마음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죠. 다니기 싫은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요, 이게 짜증납니다. 이게 모든 게 짜증나요. 코 파는 것도 막 짜증나고 막 다 짜증나요. 막 밥 먹는 것도 짜증나고 다 짜증나요. 막 회장이 코 파고 앉아 있다면서 짜증나고 다 그리 되거든. 왜? 다니기 싫은 사람하고 다니면 그렇게 돼요. 그잖아요. 근데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같이 가다가 어쩌다 코 판다. 저분도 코 파시는구나. 이래가지고 그것도 이쁘고 이렇게 된다고. 존경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마음에 뭐가 있냐면 담고 싶은 마음이 있어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냐? 어찌하면 되겠냐? 그 마음 품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너희를 높이실 거 아니냐?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니.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누려질 때 우리는 당대의 세계보면 가능하고 주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를 새로 만들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목표를 두고 같이 달려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힘들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이루어진 사실인데 이 사실을 사단이 모르게 속이고 있으니까 그걸 무너뜨리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인데 왜 이걸 놓칩니까? 이걸 놓치면서 돈 벌어봐야 뭐하냔 말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다는 사실을 24시간 못 누리면서 돈 벌어봐야 뭐합니까? 명예 있어봐야 뭐합니까? 힘 생겨봐야 뭐합니까? 다 엉뚱한 짓 하는 것인데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다른 말로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능이 없어도 병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육신의 부여, 정신의 부여로 모든 걸 넘어서는 영혼의 부여가 참된 영혼의 부여가 임할 거 아닙니까?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사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지었던 이 시가요 기가 막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스펠 중에 하나가 나라는 가스펠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있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너무 은혜가 돼요. 나중에 후렴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공평합니까? 그 본인 입술로 어떻게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는 사람들이 없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진 거지 나는 없는 거 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지식도 아니고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요. 알고 맹렬히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흑암이 뚝뚝 떨어져 나가야 완전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 요거 하나만 다 붙잡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눈 뜨잔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24시간 내놓치지 않겠다. 이 사실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절대로 내놓치지 않겠다. 24시간 내 굳게 생명 걸고 붙잡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아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겠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이 안 벌어진다 할지라도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야지 속에서 완전히 주님과 완벽하게 막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큰 일을 하시게 될 거 아닙니까? 틈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자, 정말로 동행하는 자,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이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고 실제 원수였던 우리를 건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로 일평생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이제 누리고 하나님 이제 알아가고 하나님 일평생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던 모든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인 눈이 크게 열려지는 귀중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